마지막 주일이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최선의 선택지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생선 가게의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가게를 열면서 이런 문구가 담긴 간판을 달게 됩니다. 이곳은 신선한 생선을 파는 곳입니다. 길죠. 이곳은 신선한 생선을 파는 곳입니다. 얼마 후에 생선을 사러 온 한 손님이 간판을 보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게 간판에 신선한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생선이 다 신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생선이 많으니까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이 말을 듣자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간판에서 신선한이라는 단어를 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가게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가 찾아와서는 또 간판을 보고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이곳이라는 말이 굉장히 식상한 것 같은데 식상한 단어를 빼는 것이 손님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인은 이 말을 듣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옆 가게 주인도 와서 간판을 보고 한마디를 거둡니다. 거저주는 것도 아닌데 팝니다라는 단어도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선이라는 단어도 쓸데없어 보입니다. 근처에 오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 생선이라는 단어도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또 이 모든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인은 간판 자체를 없애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간판이 없는 생선가게. 얼마 후에 간판 없는 생선가게는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참으로 많은 기회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기회들은 우리가 한 선택을 통해 그 진가가 증명됩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Life is C between B and D.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또한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베스트인가? 이것을 찾는 숙제가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무도 좋은 기회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기회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선택의 폭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고 넓다. 이것일 텐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점심에는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먹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넘쳐나는 정보에 압도당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할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려할 여유조차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러한 걱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결정과 선택을 잘못한 후에 닥쳐올 책임 추궁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지인 부와 내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이겠죠. 부와 내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와 내동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선택하는 힘, 자기 결정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선택만 하게 되면 이것이 모두 다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인가? 이건 역시 아니겠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정확한 기준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길을 헤매게 됩니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지만 몇 시간 이렇게 걷다가 보니 다시 처음 출발한 곳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었는데 또 다시 몇 시간 걷다 보니 처음 출발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진 상황에서 앨리스는 고양이 채셔를 만나게 되죠.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고양이한테 물었을 때 고양이는 너 어디로 갈지 아는 거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 앨리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지. 알면 너에게 물어보겠니? 빨리 나에게 길이나 가르쳐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심각하게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너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려면 선택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기준점이 없으면 선택이라는 것 역시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라 불리는 도스토옙스키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파도 치는 대로 흔들리는 배와 같이 흔들리는 삶, 결국은 최선의 선택지가 아닌 차악이나 최악의 선택만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B와 D 사이의 C일 것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C는 선택, 초이스의 C가 아니라 C는 그리스도의 C, 크리스트의 C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준점에 삼은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 앞에 주어진 기회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말로 소중한 기회를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주어진 첫 번째 기회, 그 기회부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처음 단추부터 잘못된 르호보암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위에 올라서 17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는 어떠한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대 12장 14절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분열이 되었으며 분열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로보암은 다윗에서 시작되어서 솔로몬까지 이어져온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왕으로 통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그 이후 분열된 두 나라는 형제끼리 싸워야 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르호보암 왕은 나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쁘고 악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어떠한 선택부터 잘못되었기에 르호보암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선의 선택, 베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는 깨어있지 못하였던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 기회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여 이 기회를 흘려버리고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왕인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도 누렸지만 고통도 동시에 경험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부강해지는 영광도 그 백성들이 누렸지만 반면에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운데 무려 20여 년의 시간, 20여 년 이상이 대규모 토목공사의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전에 대한 공사가 무려 7년, 그리고 왕궁 공사를 위해서는 무려 13년, 그러니까 토탈 20년을 공사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인생은 너무도 고달프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매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엄청난 세금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왕국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수많은 후궁과 첩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백성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곧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르호보암에게 보내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기회는요,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즉각적인 대답을 미루고 있죠. 자, 5절 말씀도 계속 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그는 3일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자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황금보다 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3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20여 년이나 성전과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진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씌웠던 것을 기억한다면
르호보암은 이 기회를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 해도 선한 왕, 칭찬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3일의 시간 동안 두 그룹을 찾아가게 되죠. 먼저 선대왕인 솔로몬 시절 국정에 참여했던 원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 그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원로들의 대답이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세금과 부역을 줄여주자, 그리하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원로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같은 이야기를 탐탁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원로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10절과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말씀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직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어떤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나는 너희를 더 심하게 다스릴 것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더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3일 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대답을 듣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한 대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백성들 너희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다스리겠다. 나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선언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 시절부터 불만이 쌓이고 쌓여 터질 만큼 부풀어 있던 이 성난 민심의 이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정은 르호보암이 속해 있던 남쪽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들과 인접되어 있던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반기를 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북쪽의 10개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어찌 보면 르호보암 인생에 있어서 최대 잘못된 선택,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 무엇보다 구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 일을 보게 된다면 할아버지 다윗이나 아버지의 솔로몬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뒤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 다윗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중심에 놓고 모든 상황을 판단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은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직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고요.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한 그 후에 백성들을 상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나아가 곧바로 백성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이었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이었기에 오늘 저지르고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르호보암의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과 백성들이 왜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주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도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우리에게 시킨 보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요구하였을 때 백성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결할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 3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 너무도 쉽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이 보고 배우며 자랐던 것은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던 아버지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왕궁 생활과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을 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과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고역과 먹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을 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거둬지는 세금의 많은 액수들이 솔로몬 왕의 후궁들과 첩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너무도 주관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였기에 이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옳은 것, 맞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의견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였기에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로들의 의견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로들은 왕이라면 무릇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오히려 젊은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 입에 발린 말, 르호보암이 듣기에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듣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옳은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르호보암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무도 소중한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놓고 본다면 언제나 선택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높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깨닫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상황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나의 결정,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퉁이돌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오늘 르호보암이 보였던 모습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이 기회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언제나 옳은 선택, 최선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